마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과 독신에 대한 얘기 쭉 읽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을 하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트집 잡아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때 모세의 이혼 증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부부를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내밀면서 예수를 다시 반박해서 시험하려고 하니까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면 간음한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선 독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독신은 타고난 자라야 할 수가 있다. 제자들이 아내를 이같이 버릴 경우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장가들지 않고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독신은 오직 타고난 자라만 가능하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남자 부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과 독신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13절에는 청년과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의 생각을 아신 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죄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는 지킬 걸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더 얻을 수 있는가? 이미 마음속에 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생각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소유를 팔아. 전 재산을 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의해야 돼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보화는 어떻게 쌓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재산 중 일부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헌금의 형식으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삭개오도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팔겠다고 스스로 자복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자기는 주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복하고 나올 때 예수가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부자가 천국의 재물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자라고 다 천국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갈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계명들을 다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오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예수 앞에. 그리고 자기가 부자면 일부 중 조금이라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자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유명한 약대와 바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빗대서 이제 쭉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약대와 바늘귀가 나오죠. 바늘귀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과장이다, 과장적인 비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존 칼빈 얘기를 들여다가 사실은 이게 약대가 아니다, 동아줄이다, 밧줄이다, 이거를 성경이 오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카멜론으로 나와요. 카멜론. 약대로 번역한 것이 제대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이게 동아줄, 밧줄이 되려면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되려면 카밀론이 돼야 되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카멜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오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낙타. 그런데 이 바늘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약대가 제대로 번역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바늘귀는 트리페마토스 라피토스라고 해요. 트리페마토스 라피도스. 트리페마토스 라피도스. 요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문자적으로는 바늘귀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에 아주 조그만 개구멍 같은 문이 있어요. 개구멍 같은 문이 있는데 밤에 저녁에 일꾼들이 나귀를 싣고 짐을 성 안으로 옮기는 용도로 쪽문이 있어요. 옮기는 용도로 쓰는 자그마한 쪽문이 있어요. 개구멍 같은 문이 있어요. 여기는 상인들이 주로 이동을 했고,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짐을 싣고 가는 나귀 하나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핏 맞죠. 낙타가 이런 나귀가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우리가 실로 옷을 꼬매는 그 바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으로 들어가는 상인들이 통행하면서 짐을 나귀에 싣고 왔다 갈 수 있는 개구멍 같은 아주 작은 문을 말한다. 그래서 부자가 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가 동물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큰 짐승이에요. 나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청년과 예수의 이야기에서 부자들의 일부분 재산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안 돼요. 예수를 쫓아야 돼요. 그 다음 조건이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재물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천국으로 들어갈 확률이 작은 것뿐이지 부자들이 천국에 아예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구원을 어떻게 얻냐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하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9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주목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이게 조건이에요. 이걸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지 않으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은커녕 영생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 예배당에 간다고 자기 집이나 부모나 형제, 자식들을 버리고 자기 땅들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커녕 자기가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제대로 쫓아가는지 안 가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초반부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 바리새인과 예수가 모세의 이혼 융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가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밝히는 부분, 그 다음에 독신에 대한 문제, 이런 이혼으로 말미암아 간음하는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신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것은 독신은 받을 만한 자만 타고난 자라만 할 수 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이 와서 자기는 예수를 만날 때 죄인으로 온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께 물었는데 마지막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청년은 그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떠나가죠. 그러면서 약대와 바늘기 얘기가 나오고 부자가 천국에 왜 들어갈 수 없는지 이 청년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유로 약대와 바늘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바늘기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갔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과장적인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바늘기는 실제로 옷을 꼬매는 바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성에 들어갈 때에 상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나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성의 문이다. 이것을 가리킨다.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온다? 트리페마토스 라피도스라고 나온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바늘기를 뜻하는 거지만 성경 원문의 성경 그 내용 흐름을 볼 때에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문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전부를 다 파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쫓으면 된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기 집이나 땅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배로 상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쫓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버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